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곤고하기도 하고 참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삶도 그만큼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유혹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치 농부에게 햇빛과 비를 주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또 비를 주셔서 작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이 참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아까 기도 가운데는 또 일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그것이 저도 궁금해지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혹은 뭔가 가족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든 감사 제목을 이렇게 몇 가지, 뭐 3가지든 10가지든 이렇게 적어보고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참 그것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썼던 감사 제목들 그 메모지를 몇 년이 지나고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참 신비합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한번 생기고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추수감사절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왜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메이플라워 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본성은 좀 감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그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수고를 이만큼 했는데 왜 난 이것밖에 얻지 못했지? 라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 갖는 때가 많지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이게 우리 기본값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쉼없이 정말 자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는 분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신혼 때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이 말씀을 나무에 적은 현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말씀도 너무 좋고 현판도 너무 멋있어서 그걸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걸었죠. 그때부터 저의 집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가훈은 뭐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현판을 보면서 힘도 많이 얻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저한테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나에게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는 기뻐할 수 있나? 제가 저의 표정을 보면 미소를 지을 때도 많이 있지만 무슨 진지한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깊게 경청할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뭔가 그 얼굴을 좀 찡그리거나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아마 상대방이 그럴 때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뭔가 좀 마음의 짐도 많고 부담이 많은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늘 중얼중얼 기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이슬람 그 사람들처럼 하루에 5번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쁘고 불행하거나 힘들 때도 감사한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든가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의문이 듭니다.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실망이 됩니다. 야, 너는 지금 목사인데, 그래 목사 지금 몇 년 차니? 근데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너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형편없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이런 마음 여러분도 혹시 느끼시나요? 와, 여러분은 다 통달하셨군요. 그런 분이 전혀 없으시네요. 어제 리더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 제가 어제 그 리더반에 합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리더반에 우리 교회 중에 가장 꼬맹이인 애가 한 명이 어제 같이 리더반에 참여하는 바람에 제가 할아버지 노릇을 하느라고 이 아이를 안고 계속 제 품에서 잠을 자는 아이와 놀았기 때문에 리더반에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아마 그 리더반 나눔 가운데 저는 제가 했던 어떤 그런 고민, 부담, 때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그 리더반 대화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부담감과 실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죠. 의무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뻐해야만 해.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명령형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을 주셨는데 잘 못 지키면 기다렸다가 벌 주시는 분. 마치 교통경찰관이 그 다음에 뭔가 과속하는 차를 단속하려고 숨어 있다가 계속 카메라 비추고 있다가 가속하면 바로 삐뽀삐뽀 울리면서 너 과속했어, 딱지 얼마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받을 때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1차 대상자예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2차적인 대상자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개인에게 주는 말일 때도 있지만 공동체에 주는 말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어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에게 앞서서 데살로니가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먼저 1차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데살로니가에 열악하고 그 다음에 깨어지고 곤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한복판에 복음이 전해졌고 회심이 일어났고 회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죠. 전혀 그 도시에는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체로 성장해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요. 성생활에 대한 거룩함이 달라지고요. 경제생활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요. 죽음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새로운 공동체로 자라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했어요. 매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개월 못 있고 떠나가야만 하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주는 이 어떻게 개척 목사가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굉장히 그래서 온 그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에 소문이 난 좋은 교회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성장해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길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면 앞에 4장까지, 5장 거의 말미거든요. 긴 편지를 보내는데, 자, 마지막에 바울이 너희들 말이야, 항상 기뻐해야 돼.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안 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희들 벌 줄 거야. 너희들 범사에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늘 감사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이 말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 도시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야.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야. 기쁨의 공동체야. 너희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야. 너희는 가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공동체야. 너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이 성도들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나요? 가슴이 뛰지 않나요? 그래, 맞아.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 맞아. 그렇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의 근원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지.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건 맞아.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가진 것도 맞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내 인생에 정말 이러는 게 없네 라고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어. 맞아.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게 있지. 나는 예수를 가졌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나는 다른 많은 사람을 실제로 그들을 빛 가운데로 그다음에 이끌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여러분, 가진 것, 우리의 부자인지 여부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눈 양이 그 사람이 부자인 걸 결정한다는 이 개념을 저희는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가정이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정체성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거에 바로 이 기쁨, 기도, 감사, 기쁨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가정, 여러분의 목장,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담당하고 있는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내봐라 그런다면 이 세 단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는 기쁨,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데,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뭔가 서로 정말 즐거워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 거죠. 모일 때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늘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감사가 충만해. 늘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뒷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어지는 공동체야.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가장 항상 빼지 않고 나누는 게 감사 제목 나누는 거, 기도 제목 나누는, 이 두 가지 나누는 거잖아요. 감사와 기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감사와 기도가 충만하다면 그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그래도 기쁨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세워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목장과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풍성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다. 바로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감사의 공동체, 너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야,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자, 같은 맥락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개인적으로 받을 때 의무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존재에 대한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너는 기뻐해야만 해. 너에게는 기뻐할 의무가 있어.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항상 기뻐해도 되는 존재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해.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너에게는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먼 길을 떠났어요. 군대든 유학이든 일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편지를 길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 편지 속에 이 말을 보내는 거죠. 얘야, 쉬지 말고 기도하렴. 여러분, 그 말을 적었다고 한다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너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너 그거 하지 않으면 용돈 끊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빌 하일베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빌 하일베스 목사님의 부친 아버님은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를 두고 늘 전화를 이렇게 통역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분이었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받는 전화, 여러 대의 전화 중에 전화 하나를 따로 개설을 해서 이 전화번호를 아이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전화번호는 너희와 나의 직통 전화번호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네 전화는 내가 받을 거다. 너는 언제든지 이 전화를 통해 나에게 전화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다른 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화를 주면서 너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쉼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용돈 빼버릴 거야? 너 혼낼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직통으로 전화하고 그럼 내가 언제든 이 전화를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받을 거야. 아무리 바빠도.
그럼 그 이야기라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통화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지간에도요, 이게 한계가 있지. 아침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일할 때도 전화하고 저녁에 만났는데 집에 가 또 밤새 전화하고 그럼 돌아버릴 거예요. 하루 이틀만 그래도 이게. 그죠? 24시간 내내 어떻게 전화를 받아줍니까? 자기 일도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의 그 전화 다 받아줄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범사에 심지어 나쁜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야. 다시 이걸 해석한다면 넌 항상 기뻐해도 돼.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말인 거예요. 가난과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개척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 해주는 말인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사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야. 너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감사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그런지. 그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가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저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모든 게 안 풀리고,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염려 그리고 때로 고통이 늘 저를 엄습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공고한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화수 떠놓고 빌 정도 세대는 아니거든요. 저희 할머니 세대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로지 저의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만 되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삶에 감사가 있겠어요? 저는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은 했겠죠. 그러나 제가 무엇을 얻었다면 제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얻은 것조차도 저는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제가 얻은 건 항상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저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 그게 뭔데? 범사에 감사한다고? 아니, 내가 좋은 일도 감사하지 않은데 나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거든요. 저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그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는데 생명의 역사로 제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기본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나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나의 모든 일에 나쁜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어렵거나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바로 기쁨이고 기도이고 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 즉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심지어 정말 곤란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 존재가 바뀌었고요. 나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했고 이뤄가는 사람인가? 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에 속했고, 그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기뻐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정화서 띄워놓고 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공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여러분 가정이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너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향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 이 기도,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런 존재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우리는 이미 빛과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좀 어둠이 가끔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공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빛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이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24시간 직통 전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 이 범사의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범사의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포함하는 게 이 범사의 감사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범사의 감사라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실천상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사실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운동선수를 보면 능숙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신앙도 이 훈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 훈련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좀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호의와, 사람에게 받은 호의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 표현하나요? 생각보다 잘 안 합니다. 인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되나? 뭐 다 알지 않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쑥스러워서 또 말을 잘 못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뭔가 호의를 베풀고 뭐 하여간 했다고 하시 식사를 뭐 정말 뭐 하루 이틀 준비해가지고 먹였다거나 귀한 선물을 줬다거나. 자, 근데 그가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문자 하나 없이 전화 통화 뭐 어떤 것도 하나 없이 쌩 깠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 안 해도 난 다 알아. 그 사람 감사하고 있어. 너무 참 마음이 차오른다. 너무 황홀하다.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다 이해하시는 거죠? 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실까?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마음이 나누어지지는 않는 거죠. 아니, 제 집에서 아내가 이제 김치찌개를 이제 맛있게 끓여줍니다. 그러면 와, 맛있다. 여보, 참 맛있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저 같은 경우도 이 김치찌개에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찌개만 계속 입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게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 뭐라도 반응 하나라도. 근데 말 안 하고 계속 먹으면 이제 뭔가 이제 쌤통이 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저의 모습만일까? 우리 어디 남자 형제를 좀 볼까요? 누가 저와 좀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아마 대부분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안 그러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죠. 정말 맛있다. 너무 수고했다. 고맙다. 여러분 그게 서로 사이를 만들어주고 대화의 문을 트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온 아내든 남편이든 당신 정말 오늘 수고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이렇게 지키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말을 못하죠? 밖에 생활이 쉽나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아마 느낄 거예요. 마음에 심지어는 실제로 사표를 이렇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저의 얼굴 표정을 살피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 밖에서 가져왔던 삶의 무게와 공고함들을 그대로 집 안에 갖고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서 이제 집 앞에 거울 하나 있어야 돼요. 현관문 앞에 거울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저를 살피는 거죠. 막 미소를 지어보고 웃고 톤을 바꿔보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바깥의 삶이 곤고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수고했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못 해주냐는 거죠. 그 말 한마디면 모든 피로를 잊고 다시 나가서 살아갈 힘을 얻을 텐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알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또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상당 부분은요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감사 안 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다른 남편, 다른 아내는 이렇게 해주던데 너는 왜 이거밖에. 주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부분에서 질책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고 특히 로마서 여기 나오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봅시다. 자, 저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자, 저기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안 하는 것 두 가지. 디모데후서 보면 하는 건 몇 가지가 나와요. 자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주로 이런 건 많이 해요. 불평해요. 이런 건 많이. 근데 안 하는 것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냥 감사 안 했으니까 뭐 끝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이 생각이 방향이 허망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져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상을 따라가서 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가 더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데, 감사 안 하는 거는 그냥 뭐 그 기질상 쑥스러우니까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신앙의 본질이 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된다, 불신앙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감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신앙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감사가 없다?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이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만약 감사가 없다?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문제는 단순히 기질의 문제거나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표현하고 말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구절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게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지만, 자, 성경에 감사를 표현한 것과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 몸에 나병이 나은 걸 깨달은 거예요. 너 피부가 좀 바뀌었어, 새하얘졌어. 자기도 알게 되는,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마 그들이 길 가다가 길가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 날뛰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나병에서 낫다니. 왜? 격리되는 병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아니 매장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나았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이걸 가서 보여주고 공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고 복귀하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근데 막 기뻐하던 그때 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요. 제사장이 가기 전에 돌아와서 예수님 길 떠날까 봐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10명을 낫게 해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한 명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10명이 병이 나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 치명적인 암을 갖고 있는 사람 10명이 나았어요. 육체적인 생명이 연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상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병,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그거는 10년이나 20년, 기껏해야 뭐 4, 50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데,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왜 믿음이 됩니까? 감사가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 또 두 번째는 감사를 기록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기록하는 훈련. 여러분, 희미한 잉크가 뚜렷한 기록보다 낫다. 어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이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요,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근데 기록한 거는 이게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015년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 때 성도들에게 감사 노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다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일부 감사 노트를 좀 판매하지만 저 노트를 쓰시거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노트를 마련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그 감사 노트를 마련해드리고 여러 좋은 참 그 성도들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그때로부터 그 다음에 추수감사일까 1년 동안 이 감사일기를 써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신 거죠.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자기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로 자기가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복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권사님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기록이 권사님 자신에게도 귀한 신앙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기억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최근에도 저는 이 감사 일기를 쓰는 열매 중에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시집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최근에 출간했던 엄마 괜찮니? 라는 시집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10년을 써온 거예요. 10년을. 근데 10년을 쓰면서 자기 삶을 관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사 제목을 주시려고 하지? 라고 관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날마다 그걸 메모를 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메모한 것을 정리해서 간략하고 아름다운 작은 글로 만든 게 시입니다. 이거를 얼마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시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게 좋고 자기 일상과 너무나 가깝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빨리 출간해라 해서, 여러분 지금 그 블로그 올린 지 1년이 안 돼서 책 한 권을 출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들으면 들을 만한 이름들, 상황들, 이게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할 때 여러분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럴 때 책을 출간했으면 책을 좀 사주고, 여러분 최소 한 권에서 5권 정도는 여러분이 사셔서 여러분도 은혜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이 사세요. 왜냐하면 수익금의 절반은 우리 청년 장학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 주는 걸로 생각하고 책을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님에게 신청하면 목자님이 다 책을 신청해서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책 장사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 제 책이 아니니까 장사해도 이거는 괜찮은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감사 일기, 기록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저도 감사 일기를 꽤 오랫동안 써 왔습니다. 쓰다가 안 쓴 경우도 있고 또 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꽤 오랫동안 감사일기 써왔는데, 최근에는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감사 노트 이제 마련을 했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감사일기를 쓴 때와 쓰지 않은 때 저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달라요. 또 하나, 제가 감사일기 쓰고 우연히 이렇게 참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때의 회상이 납니다. 그 성도와의 추억,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쓴 때는요, 완전히 제 인생에서,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10년 동안 써야지 이러면 못 씁니다. 연말까지만 한번 써보자. 연말까지만 50% 이상 한번 써보자.
여러분 하루 쓰고 하루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다 보면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향한 역사, 믿음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하나하나 기록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의무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 너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의 모든 상황을 너의 실제 공고함과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 은혜, 여러분 존재가 기쁨이 더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가 더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아니 어떻게 시험이 닥쳐오는데 감사할 수 있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올 때 또 감사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